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이름의 뜻도 분명하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당신 때문에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70인 제자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그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12제자가 말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가서 그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70인을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죠. 왜 70인을 이 각동, 각처에, 지역마다 왜 보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우리 신학은 칼빈의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죠. 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귀신 들려있고 질병에 잡혀있고 가난에 잡혀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70인 제자들을 먼저 파송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전도자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꾼과 제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들 붙여주옵소서. 낙심한 자들 붙여주옵소서. 예?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은 육신적으로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영적으로 지금 다 곡식이 여물어 가지고 이게 밭에 있는 영적인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논에 있는 벼가 있잖아요. 추수철이 지나면은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허옇게 돼버려요. 곰팡이랑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을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해서 함께 가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장, 70인이 가는 현장,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가서 이리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이 늑대들, 이리들을 원래 양들인데 이리로 변해 있는 거, 그 심령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이리처럼 늑대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리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영적 현장을 분석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복음을 가로막고 약한 영들이 있어요.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굳게 닫힌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이게 부흥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혀 있는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을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죠? 종교 현장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피지 못하는 그런 여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산에 묶여있는 그 현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이 잡혀있어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갈급한지, 5명의 남편을 두고 또 지금도 남편인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갈급한 이 여인.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부지기수로 깔려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성경에 보니까 가늠하나 잡힌 여인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의 현장에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로막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현장이에요. 또 현장에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회당장의 딸까지 죽어버렸어요. 나인성 가부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있는지,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절망해요.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은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려서 한탄하는 현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현장.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이 현장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장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현장도 있습니다.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갈급한 고넬료, 그 얼마나 갈급했던지,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런 현장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해 놓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만한 여종 나오는데 그 여종이 돌아오게 되고, 점술 현장, 무속 현장, 이런 현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현장. 제자들마저도 낙심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현장. 지금 현장에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잡혀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엠마오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려내야 할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서부터 16절까지.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래요? 우리가 생명 걸지 않아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는 사람 만나도 무난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래요. 이거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긴급성. 금방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구 아는 사람 만났다고 거기서 막 그냥 히덕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응? 전도하러 가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수다 떨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5절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미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샬롬의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샬롬.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부하면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평안한 집에 계속 머물면서 그곳에 되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까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서 복음 전하, 여기 절하다 보니까 복음화가 됐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 또 저 집에서 또 오라는 거야. 이 말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죠.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네가 전도자고 복음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와서 우리가 식사 한번 대접받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대접받으려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예비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병든 자,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 성령의 불사를 받은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하게 말한 거예요. 거기 병든 자가 있으면은 병든 자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병든 자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을 판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떨어버리라는, 먼지라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게 될 것인데 내가 예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먼지를 떨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심판받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그때 너희들이 복음 받지 않았잖아. 그런 의미로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말을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심판이 임박해.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왜? 그들보다 더 쉽게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 나라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역사들을
보였으면은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강박해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고라스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버나움에서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또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마가복음 1장서부터 가버나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가버나움 그 지역이었어요. 벳세다. 늘 왔다 갔다 하며 복음 전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가장 깊은 음부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복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이런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해도 이게 교만해가지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의 닫혀있는 마음, 상처로 닫혀있는 마음, 굳은 마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오늘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갔다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당연하죠.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배우고 그죠? 다 임파테이션 받고 그들에게도 은사와 능력이 있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역사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동안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뜻은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그 속에 악한 일이 막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면은 악한 영과 메시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막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이 막 끌어올라와야 돼요. 이 불을 받아요. 이 불을. 전도의 불을 받아요. 전도의 불을. 제가 늘 요즘 막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전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막 그냥 전도의 불을. 20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왜?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제자. 아멘? 영안이 닫혔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 사람 붙잡고 막 그냥 수년을 쏟아보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예,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고구마나 감자 삶을 때 이건 안 익었는데 어떻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었는데 그걸 계속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삶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영에 잡혀 있고 어떤 종교에 잡혀 있는지를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꺾일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랬어요. 예? 많은 질병이, 악한 영 때문에 질병이 걸려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받아야 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은 자가 전도 제자의 축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왜? 부자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부러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좋다, 부럽다. 그럼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를 비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가 진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에 감격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들은 복음의 열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이게 상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 나갔다가 열매 좀 막 이런 나타나면 부흥적으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현장 나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또 낙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주수꾼이 누구예요? 전도자지만 또 영적인 주수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 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같이 전도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직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부 제자교회에서 와서 전도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가 함께 70인 제자가 되어서 현장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